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강해의 마지막 자료 3번 자료,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지지자들의 교회생활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7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7장은 5장에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그 뼈대 또는 천국의 통치 원리, 헌법이라고 흔히들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7장이 마감이 되면 8장 첫 절에는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산 위 동네, 산 아래 동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 위 동네, 즉 주님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산 아래 동네 가면 이제 맨 병자들만 많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제 병 고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자,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마지막 단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단락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빼내신 자들을 향한 어떤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책이 없으면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되죠. 핸드폰에 지금 다 성경책들 다 입력해 놓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7절을 찾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출애굽기 33장 34장에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내용이죠. 그 소상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기록한 말씀은 요약된 말씀이고,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내가 이 말들의, 즉 모세 오경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글자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의 뜻하는, 의미하는 뜻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된 말씀의 그 말씀도 치우쳐서 잘못 오용하면 안 되지만,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지만 우로도 치우치면 그 뜻이라고 그래서 문자에 잡혀도 안 되는데 영적에 가면서 그쪽으로 또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신세대들에게 모세의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신명기 17장 10절로 10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성경 찾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 교계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식이 없다는 거, 이것이 참 좀 신앙 세계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 이건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신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예언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은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단순한 말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삶을 판결을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뜻대로, 이게 판결의 뜻대로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의 해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양면에서 글자대로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겠고,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과 신명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괜히 어떤 말을 쓸데없이 지어내서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대언하게 하는 거다, 그분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재판장들.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예요. 그냥 율법의 문자대로가 아니에요. 뜻대로예요.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뜻대로 판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랬어요. 문자대로만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좌로 치우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만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우로 치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엊그제 우리 형제들 보고 성경 읽기 지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형제들은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벌로 읽으면, 읽었는데도, 몇 장 읽었는데도 내가 지금 뭐를 읽었는지 안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성경을 우리 형제들 보고만 내가 강조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기의 뼈골에 새겨지게, 인새겨지게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 성막에 관한 규정 말씀을 읽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낸 것도 아니고 성막들의 포장을 둘러치기 위해서는 기둥들을 세우고 60기둥이죠. 기둥들을 세우고 이제 기둥들을 받침이 있어야 받침 위에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재료가 무엇이고, 성막 널판지들은 이제 48장인데 그것도 또 성막의 사방 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널판들의 받침 재료는 무언가 한번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답을 해봐라. 내가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읽으면 답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했어요. 그런데도 그날 성경을 읽고 나서 바로 질문했을 때는 답을 못했어. 이만큼 내가 느끼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하지만 무슨 그냥 충청도 말로는 어떤 말을 아버지의 말을 벌로 듣는다, 흘려 듣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도 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지금 우리 찾아 읽었죠? 출애굽기 34장 27절,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을 읽고 신약성경에 왔으니까 우리들도 이미 벌써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벌써 영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분해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한다고 썼던, 지난번에 왔던 어떤 그 이상한 여자처럼 그렇게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관주로 읽어라. 성경을 앞에 어떤 구절이 있으면, 율법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선지자들이 그 말을 또 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거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당신이 나는 이런 의도로 그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당신이 해석을 해줘야 맞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강조를 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가 다르죠. 그들의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는 네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에게서 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자들이나 마귀에게서 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계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 본질과 본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뜻대로 믿어야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고 이게 또 나눠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자, 하늘에 계신 인자 예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권속들의 집이라는 것은 거처죠. 거처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인자 예수의 몸이 있고 그 몸된 성전은 무너져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죠. 인자 예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인자 예수의 몸된 성전은 첫 성전이다 그러는데 첫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첫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육체 장막은 무너진다.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간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인자 예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다시 세속화된 기독교로 나타난다. AD 30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사라졌던 교회가 세상교회로 부활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즉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 장자들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새 몸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인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세우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좀 내가 말은 좀 어눌하게 했지만 이 경륜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말씀을 받은 신의 산에 이른 자들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앞에 있죠. 그것은 이스마엘 너희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이에요. 여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는 두 산을 의미하고 두 산은 육적 신의 산도 있고 영적 하늘을 씌운 산도 있다. 그런데 그 두 여자는 하갈이 먼저 나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인용한 이 하늘의 시온산이라고는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살아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건 갈라디아서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 너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랬는데, 여기 이 번역이 좀 한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서 회복력 성경으로 이걸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랬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우리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우주적인 모임과 주 앞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같은 증인들이죠. 시천사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 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쉬운 자에 뿌리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자, 계시록 13장 6절을 인용했는 데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계시록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장막,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미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속받은 성도들로서 그들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러면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자신들이 원하는 날 올 거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뭔가라는 말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해 이제. 예수님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예.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한번 발표 좀 해보세요. 세 가지 기물이 뭐 들어가죠? 예? 예? 네, 두 돌판. 네. 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나고 꽃 피고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 계명이 써있죠, 여기에. 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비워져 있죠. 쉬운 자 뚜껑,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러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는데, 영광의 그룹들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좌편과 우편에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이제 연상을 하시길 바래요. 하늘에 이른 자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은 그룹 천사들이 아니라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혈압 천사들이 그 직무를 대행한, 이제는 그 직무를 그룹 천사들이 하는 시대가 끝나고 혈압 천사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나는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한자로 이제 치천사다, 치천사다, 불꽃천사들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룹 천사들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성경의 최종 목표다. 예. 내년 봄에 성전법을 말씀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미리 조금씩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다 누구나 쉽게 해나갈 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참 하늘이 창궁 하늘이라는 말도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그건 창궁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늘은, 궁창 하늘의 실제 하늘은 예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함께 앉죠. 그러면 구약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났고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왔으면 그룹들의 자리를 내가 앉아야죠. 그런데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제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네가 앉아 있단 말이야. 이러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너 참나먼지 아니냐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 경륜이다. 그룹들이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라는 말이잖아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속량해 주셨죠. 우리는 다 자유자가 다 돼 있어요.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야. 자, 이제 계시록 13장 6절 더 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의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늘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너 강원도 양양 어디 산골짜기 훈미진데 거기서 몇 명 모아놓고서 한다는데 네가 그럼 하늘에 앉았단 말이냐고. 너만 앉는 게 아니라
너한테 가르침 받는 모든 영혼들이 좀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냐고 이러면서 따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땅히 할 말을 준비해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더 크고 온전한 참하늘, 이 참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참장막이라는 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참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다 이거예요. 예수. 내가 진리다 말할 때 예수님이 하늘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장막은 예수님이에요. 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9장 11절 인용했는데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성경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서 그래. 우리 지체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내 얘기를 좀 마음에 깊이 이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하다. 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홍조롭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뭐 교리적으로 어쩌고 쩍쩍 해서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 자, 우선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율법 대제사장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멜기세덱 반차 얘기가 나왔죠. 7장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가서 앉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1년 1차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들어갈 때는 양 어깨에 12지파와 양 가슴에 또 12보석을 메고 품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진실한 믿는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성막론 그랬었는데 장막론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장막이 껍데기 성막들 포장을 둘러치는 넓은 영역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모형이고, 즉 인자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죠. 그걸 상징한단 말이야. 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모세의 식양에 따라서 광야의 성막을 아무리 주장하고 오늘날 큰 예배당이나 성당을 다시 지어도 소용없는 짓이죠. 그건 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곳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다면 우주의 창조자, 만유를 지배하는 만유의 주체자가 아니죠. 주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우주죠.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니까 만유가 충만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주를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나를 우주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우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유이시며 만유의 대주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새로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다, 새 일이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시간은 됐는데 9장 1절 읽고 히브리서 9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 집회 자료를 해주어도 그냥 집회만 참석하고 나는 이걸 소상하게를 읽지를 못해요, 같이. 그런데 오늘 저 시간은 내가 집중력을 갖게 하려고 이걸 같이 읽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 집회 자료에 인용된 말이에요. 인용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땅히 반대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저 시간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쉽게 나갈 테니까 지금 내가 우리 시청자들과 첫 시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인용구들이 다 있는데 이걸 안 읽었어요. 나는 읽지를 않고 그냥 집회를 계속했는데 내가 성경 읽기를 참여하는 형제님들을 볼 때, 자매님들을 볼 때, 이게 너무 건성건성 넘어가는구나. 내가 그거를 아주 이번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앞으로 성경 읽기 시간에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